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논쟁.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삶이 매우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는 여자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의 현황을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배운 호세아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까지는 신실한 남편인 호세아와 불성실하고 음란한 아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받게 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지적과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이루실 회개와 회복의 역사에 대한 소망의 약속도 함께 전달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가정의 상황과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케 하셨지만 이어지는 호세아서 4장부터 전달되어지는 메시지와 교훈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까지 비유와 상징의 대상으로 사용하셨던 호세아의 가정을 등장시키지 않으시고 그 다음은 회복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당분간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무려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과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속에는 회복과 용서, 은혜와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거의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매우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죄악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 역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앞으로 배우게 되는 말씀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둡고 암울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는 모습이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저주받은 인생이요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의 본래적 운명이었다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진실도 인애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모든 시대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고 동시에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경각심을 위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진실과 인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진실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인애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인자와 인애는 같은 말입니다.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인애는 어질고 자비로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어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 진실되지 않고 인애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말씀은 진실과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진실이 없으니 저주와 속임수가 가득하고 인애가 없으니 살인과 도둑질, 간음과 포악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믿음의 조상 야곱의 새로운 이름에서 계승되어진 이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움 받은 민족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나라와 민족들보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사랑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으며 광야 40년 생활을 은혜 가운데 보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되고 인애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과 인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신앙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진실하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의 이면에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앞서서 배운 말씀들, 진실되지 못하고 인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른도다.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경고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크게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복을 받기보다는 여러 신들에게 여러 개의 복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모두 복을 받기 위해서이고, 그 복은 거룩한 영적인 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수속적인 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켜줄 대상이라면 거짓된 우상이라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정말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속죄의 제사 역시 나는 죄를 지어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조차도 수속적인 것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죄악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진실함과 인애를 버리는 삶,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을 경고하십니까?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은 일반 백성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심판의 내용은 3절과 5절 그리고 7절과 10절에 나왔습니다. 우선 3절에서는 궁핍함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5절에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 넘어짐과 실패의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7절과 9절에서는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기뻐하는 대상들, 곧 성공과 번영의 상징이 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 버리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로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성공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걸쳐 성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그것이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고 거짓된 우상들이 복을 주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 경험했지만 실상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깊이 빠져있는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그동안 주셨던 여러 성공과 번영의 선물들을 도로 가져가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속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만 정작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조만간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실과 인애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 하나님을 떠나고 따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자녀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은 나라가 멸망당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제사 집례는 물론 종교 행사 자체를 행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집어넣으시겠다는 것이고, 자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가족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큰 징계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가르치는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 역시 무시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더 이상 존경하지 않은 상태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대부분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 숭배를 장려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까지도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왕이 마음에 드는 대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믿음이 좋은 백성들은 남유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정상적이고 올바른 종교적 지도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을 우습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면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낮에도 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소경이 되었고,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그들 역시 영적으로 어두워 함께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일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는 일을 시행하신다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다. 이 선언,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라면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이 전부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죄악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두 부정적이고 어두운 내용이지만 사실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자고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논쟁이란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소연이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을 왜 배신했는지, 왜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했는지를 말해보라는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또한 논쟁을 하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욥기를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성숙한 자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논쟁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하소연이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만들겠다는 작정의 외침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피조물인 인간들을 향해 논쟁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관심 없는 존재들과 결코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논쟁을 하자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극히 큰 사랑입니다. 그만큼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라. 나와 얘기 좀 해보자. 나와 대화 좀 해보자. 그러므로 너희의 진실 없는 삶, 거짓되고 오염되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너희의 길을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과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던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시려는 시도를 계속 진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먼 훗날 하나님의 때에 빛을 발하고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 후에 하나님의 열심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붙들고 책임지사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소유한 백성으로 우뚝 서게 만드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의 징계와 매를 드시기도 하시며 많은 고난과 연단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연단과 사랑의 교육을 내리사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논쟁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논쟁은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논쟁을 걸어오십니다. 그 논쟁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다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간섭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확증입니다. 호세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논쟁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논쟁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불행.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부정과 긍정의 말씀,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사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어지는 호세아서 4장은 앞서 배운 내용들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4장부터는 죄인들의 실상에 대하여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며 그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4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게 하신 것은 죄인들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각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데 주변에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걸린 죄라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만 자신의 병의 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그것이 진정한 치료와 완치를 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라는 영원히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행위들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그들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가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일을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어야만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심각한 외성이나 질병에 걸린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시간, 환자의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의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뼈아픈 죄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부터 10장까지는 때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강하고 억센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라는 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해 내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이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세상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멜이 바람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그러한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나무에 묻고 막대기가 고한다는 것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나무로 된 막대기로 점을 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무당들이 나무 막대기나 주사위 같은 것으로 점을 치듯이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가짜 우상한테 신의 뜻을 묻고 다녔던 것입니다. 나무 막대기가 떨어지는 방향과 모양으로 미래의 일을 점치는 그러한 요행수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미래와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나무, 그것도 죽어있는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한테 마음이 향해 있던 것입니다. 고멜이 집을 나간 이유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미혹되어 그 남자가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주며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참 신이며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을 주관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모습을 보시면서 음행하고 있는 상태, 음란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진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들의 마음이 우상이 주는 거짓된 약속에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들의 마음이 세상이 주는 죄악된 즐거움에 미혹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 범죄의 출발점,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의 시작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러야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란 하나님에게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향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가르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무언가에 마음이 미혹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고멜이고 내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구나. 이러한 깨달음과 뉘우침이 있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다행히도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산 꼭대기는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들입니다. 특별히 산 꼭대기 주변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서 우상 숭배하기를 즐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치가 좋고 아름다워 보이는 곳에 가서 우상 숭배해야 하는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아마 좋은 장소, 특별한 장소에서 신에게 예배를 하면 자신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이라는 미신적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와 비슷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것을 더 중요하게 찾거나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특별한 응답을 가져오기 위해서 특별한 수단이나 방법, 특별한 장소를 선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기서 보면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사를 지내면서 더럽고 추잡한 성적 행위를 같이 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 중 하나는 종교의식 가운데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성 간에 혹은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하며 느끼는 쾌락적인 즐거움이 신의 응답을 잘 가져오는 그러한 방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 속에는 이러한 난잡한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결혼한 남자와 여자도 이러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는 일평생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점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 역시 결혼할 상대방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모두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져 있었고 더불어서 우상 숭배를 하며 경험하게 되는 성적인 쾌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이 감각적인 것을 너무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위도 사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매우 매력적이고 재미있어 보입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요상한 행위를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결, 거룩, 이러한 판에 박힌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드니 모든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도 그들의 삶도 모두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몸과 마음을 뺏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룩과 순결은커녕 육적인 거룩과 순결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 생각, 가치관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며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가져오게 될 참혹한 심판의 결과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주는 기쁨에 몸과 마음 그리고 삶도 모두 빼앗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실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행한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본문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를 좋아했으니 하나님이 진짜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징계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이 주는 복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들의 죄악된 지난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모두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라는 말씀은 쉬운 말로 하나님이 입으로 불어서 모두 날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 재물들, 세상의 복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불어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을 돌봄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길로 가기를 강하게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죄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고난 당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 어서 회개해야 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더욱 회개하여 더 혼나기 전에 더 맞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말로만 전달하고 끝났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로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글로 기록하게 하사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경책에 포함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지나 구약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지만 남유다 왕국만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다인은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다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며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에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후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이 두 곳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매우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이 두 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거짓된 신을 찬양하고 그 신을 향해 경배하는 죄악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길을 남유다 왕국말은 따라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별명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깊이 빠져서 우상과 하나가 되었으니 남유다 왕국만큼은 그들을 제발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패, 그들의 범죄함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패, 그들의 죄악된 길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태에 있습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음란, 음행, 간음 등 성적인 죄악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구별된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무도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이 있는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고집했던 연약한 부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나의 위로와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방신들처럼 복이나 주고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는 삼류신으로 여겼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시기는 아직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후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시간을 주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 돌이키는 자들을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요, 절대 우리의 의로움과 공의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숙이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가서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항복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세아 4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는 불순종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을 위해서 큰 희생과 헌신의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깊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뉘우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그들이 처해 있는 죄악된 상황이 얼마나 신박한 상황인지,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자신이 머물러 있는 죄악의 자리가 얼마나 신박한 것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에서 매우 신랄하게 뼈아프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신박한 상태에 있는지 언급하고 알려주십니다. 호세아서 4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4장 후반부에서는 깨닫지 못한 백성들의 불행한 상태를 언급하십니다. 결국 호세아서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못한 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범했던 죄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짓고 있는 죄요, 오늘날 우리들 역시 자주 범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4장 말씀을 끝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못한 죄와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 있고, 인애하시다는 것은 자비와 긍휼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인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진실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과 바른 관계 속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진실함과 인애함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거짓말을 일삼으며 사람과 한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과 자비를 누군가에게 베풀기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대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대해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참되고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찬양도 기도도 제법 잘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신앙생활의 연수도 점점 많아집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것처럼 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과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됐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이고 저와 여러분이 자주 행하고 있는 죄라는 사실 앞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옳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의 자리에 서서 그분의 진실함과 인내함을 닮아가야 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죄악된 길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와 지금 배우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죄는 서로 연관이 있는 죄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죄악이 하나님과 관련된 죄악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는 인간과 사회에 관련된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도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온갖 범죄가 파생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저주와 살인, 도둑질과 간음, 포악과 피, 이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는 범죄들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사회를 넘어 자연 환경에까지 우리 인간의 죄가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만 심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의 영향이 자연 환경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고 동물들은 이제 서로 먹고 먹히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자연 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전 세계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큰 이슈가 된 미세먼지와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당장 우리나라에도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더 지을수록 우리가 속한 자연 환경은 더욱 파괴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의 망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통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죄의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들의 인생이 더 큰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들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믿고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 타락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무에 가서 절하고 산 꼭대기에 가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로 참할 수 없는 더럽고 추잡스러운 행위들을 벌이는 모습들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15절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된 뒤부터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 유다까지 내려가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북이스라엘 왕국 안에도 예배 처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베다웬과 길갈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사람들에게 먼 곳에 있는 남쪽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놓고 그곳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사람의 수가 이곳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한탄하면서 15절에서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죄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완강한 암소처럼 돌이키거나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으니 남쪽 유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틀어지게 마련입니다. 처음부터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틀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계기는 아주 작고 사소한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나왔듯이 굳이 먼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는 분이신데 마음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말은 상당히 호소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신앙은 변질되어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인 곳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반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저절로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편하고 안락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느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지도에 따라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부담이 되어도 때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 꼽게 보더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본래적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이성적으로 수긍이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기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왕국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듣기 좋은 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들렸던 말들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말, 하나님 말씀을 섞어가면서 정당성 있게 들리는 말들 속에 우리는 진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나간 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시던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실과 인애가 없는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 온갖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과 마음의 한복판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했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잘못된 이단들과 잘못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함께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정말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우리 역시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욱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건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